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의 종착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27장과 또 28장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백성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복이입니다. 그런데 28장 후반부에는 그 반대의 저주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가 성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들어오면서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저주는 단순히 잘못한 일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 즉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평생 받게 될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어느 날은 잘하면 복을 받고 어느 날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온 사람은 평생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눈 밖에 난 사람은 평생 저주 가운데 거한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28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요나 선지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날 길은 없으며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도피하는 길 이외에 그분의 공의의 심판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맹렬하게 달아나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달아나지 못했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안식을 얻은 것처럼 이 저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도 하나님께로 달아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저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도 요나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려고 했던 요나가 마주하게 된 곳은 바닷속 깊은 심연, 그곳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께로 달아나려고 할 때에 마치 깊은 흑암에 쌓인 것처럼 바닷속 심연에 쌓인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그것을 바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모세는 오늘도 신명기를 통해 우리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 55절에서 5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백성들이 받게 될 참혹한 광경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온유하고 아무리 연약한 남자라도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를 미운 눈으로 쳐다볼 것이고 그의 자식을 잡아먹게 될 정도로 참혹한 환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하고 사랑받아야 하는 것이 사람이며 부모와 자식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묶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처하게 될 상황은 서로를 미운 눈으로 쳐다보고 그 자식을 잡아먹기까지 정말 참혹하고 잔인한 일에 우리를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2021년에 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청주에서 한 갓난아이가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3일 동안 울다가 발견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고양이의 울음소리인 줄 알고 그냥 지나쳤지만 3일째가 되어도 그 소리가 계속 나서 소방당국에 신고를 했을 때 그들이 구하게 된 것은 나온 지 3일밖에 안 된 아이가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울고 있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에서는 그 당시의 CCTV, 즉 부모가 아이를 유기하는 CCTV가 단순한 모자이크만 되어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 뉴스를 본 후부터는 속이 메스꺼리고 어떻게 아비가 자신의 어린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 참혹하고 잔인한 생각 때문에 식사를 하지 못했고 그 다음부터 화가 나게 되었던 것은 왜 뉴스는 이러한 참혹한 광경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당혹감과 거부감을 일으키는가? 혹시나 조금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뉴스를 통해서 말하자면 시청률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성경을 폈는데 두고 보니 이 성경 안에도 이런 참혹한 광경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서인데요. 헤롯 역시도 예수님이 나실 때 그 영아들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될 좋은 말씀을 기록해도 모자랄 것인데 굳이 왜 그 영아들을 살해하라는 그 장면들을 복음서에 넣음으로써 지금으로 말하자면 뉴스에 방영될 수도 없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되는 것보다 더 잔인한 장면을 왜 우리에게 보여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 그 잔인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자들,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평탄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자기 아내를 미운 눈으로 쳐다보며 자기 자녀마저도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참혹한 인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서의 기자는 그 참혹한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어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다시 한번 다르게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는 청주에서 결국엔 살아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모금에 의해서 복지시설로 옮겨지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 이 아이의 행방에 대해서 더 알려지게 되면 이 아이가 자라날 때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 더 이상 이 아이에 대한 보도는 그만하기로 결정한다는 결과까지 본 후였습니다. 비록 그 아이는 버려졌지만 참혹한 세상에 있었지만 마치 예수님처럼 3일 동안 그 깊은 무덤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아이가 참혹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볼 때 그 아이의 인생은 망한 것 같고 시작부터 꼬인 것 같음에도 그 아이는 언약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었죠. 오늘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수많은 저주의 목록을 보게 됩니다. 적들이 우리를 애워쌀 것이고 우리가 나가면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을 누려야 할 가정마저도 파탄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약속입니다. 저주의 약속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들리죠. 복은 약속인데 어떻게 저주가 약속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저주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저주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참혹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였다면 우리의 가정도 이 참혹한 광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면 나 역시도 나의 자녀를 미운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지키시고 이 모든 참혹한 저주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의 이 신명기의 요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사실은 폐기되거나 종결된 것일까요? 우리는 신명기 27장과 28장 앞부분의 복의 약속을 보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도 저주를 받을 수 있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결코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이루어졌고 이 언약이 갱신되어서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와 몸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간다는 언약으로 갱신되었지만 마치 율법과 십계명이 폐기된 것이 아닌 것처럼 율법과 십계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지킴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염두에 두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던 이유가 우리가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임을 기억하는 도구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태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 분인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피조물의 자녀들을 스스로 잡아먹는 모습을 보기까지 방치하실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몸서리치며 싫어해야 할 것입니다. 청교도인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평생 죄를 죽이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죄를 죽인다는 말은 한국식으로 번역된 것인데 그 영어의 원어를 살펴보니 우리는 평생토록 죄를 못 살게 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을 늘 못 살게 굴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신명기의 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사이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신명기 28장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하면 얼마나 참혹한 세상에 살아야 할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선택적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께도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르고 달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등에 돌려서 우리에게 앞을 보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르고 달래야 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드려야 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과 우리가 오늘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의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 아침에 민감하게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겸손하게 바랄 때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오게 될 그 저주와 불순종의 대가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고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